세상에는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웃음 치료를 하고 또는 눈물을 흘리는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보다 더 센 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균관 의대의 그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이제 본인이 한 1000여 번 이상을 암 수술을 해보니 암을 다 고쳐놓고 완전히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재발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람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웃음 치료도 해보고 눈물 치료 해봤는데 눈물 치료가 제일 효과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을 줘가지고 울리게 만드는 거. 우린 그런 거 많잖아요. TV 프로를 봐도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걸 보고 감동적인 또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울게 만드는 거. 저는 사실 도전 꿈의 무대라는 거 있잖아요. 아침마당에 KBS에. 그걸 보고 그 가수들이 생고생하다가 그 성공한 사례 같은 걸 보면 눈물이 어떻게 쭉 흘러내리는 그걸 좋아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게. 그럼 뭐 어떤 드라마를 보고라도 눈물을 쫙 흘릴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다이나비 있잖아요. 영국의 다이나비가 죽었을 때 국장을 지내면서 영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국장 기간 중에 눈물을 많이 흘린 그 국민들이 있을 때 정신병원에 갔던 사람들이 반으로 줄어들었더래요. 그만큼 효과적이란 얘기죠. 정신병원에 꼭 가야 될 사람이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 국장 그 눈물을 많이 흘린 그 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치료 효과는 대단하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이. 참 감정이 메마르다. 참 이 말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웃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도 쭉 흐르고 그런 사람이 수행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수행에 진보할 사람입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도 없고 이 사람은 뭐 신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진보를 못한다는 게 그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연부를 해도 효험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지 상관없어요. 감정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 계속 감정을 쓰지 않고 가만히 보관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동차도 적당히 굴리고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좀 타줘야지 자동차도 잘 보존되는 법이죠. 자동차 아낀다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정말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께서 모든 법문 하시는 법문이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가 될 성분이 있다. 불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찾으라고 한 것이 바로 불교가 아니겠습니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자로 한 거 있잖아요. 바로 자비인 것이죠. 자비. 그것이 너무나 크고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대자대비. 큰 대자를 2개나 썼어요. 명백하다 할 때 명명백백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황홀하다는 게 너무 황홀하면 황황홀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너무 멀리 있다고만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멀리 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평범한 범부로서 저런 걸 깨우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불성의 속성이 자비심이기 때문에 대열반경 범행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곧 부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음 치료나 눈물 치료하는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연불해가지고 부처의 경지를 찾아가는 것도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업장을 소멸시켜가지고 업장이란 전에 있던 업장도 있고 새로 생길 업장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있는 거는 연불을 통해서 다 없앤다 하더라도 새로 나온 업을 다 없애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업이라 해서 그냥 앞에 새로 생길 업에 대해서는 그걸 없애면 죽기 때문에 그건 꼭 우리가 반드시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사무량심을 닦으라고 그러셨어요. 사무량심을 그냥 닦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닦아도 그거 가지고 도를 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량심을 닦으면 그저 마음이 편하고 좋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무량심을만 닦아도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은 청소만 해가지고 주리반특 얘기는 제가 몇 번 해드렸잖아요. 너무 머리가 나빠서 다른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해보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 왕따를 당해서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부처님이 불쌍한 주리반특을에게 방편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빗자루로 이 마당을 쓸고 부엌이고 뭐 방이고 청소하는 걸 가지고 수행으로 삼아라. 내 모든 업장을 다 쓸어나가라 하면서 해라 이거야. 사람들이 매일 청소만 하고 바보같이 청소만 하니까 처음에는 막 놀림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 신중하게 너무나 진실하게 그 부처님이 직접 하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야. 그 청소를 계속 하다가 10년 만에 도반들 중에서 그 똑똑하다는 도반들을 다 제끼고 제일 먼저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수행법이라는 게 남이 아불타불만 부르고 뭐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연불만 해야 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저를 통해서 나는 남이 아불타불을 몸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몸으로 부처님께 절하는 것으로 이게 세레모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동작을 통해서 하는 거죠. 동작을 통해서 이 부처님께 존중과 존경과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멀리 그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게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무를 다듬어야 돼. 그럼 나무를 다듬는 거를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이라고 세레모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법으로 연불과 비슷한 의미로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수행자는 오직 연불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또 거기다 측량 연불을 해야 된다 해서 소리 내면서 연불한다고 그래서 더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연불 선언합니다. 그 소리 전혀 안 내고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 우주 끝까지 울리게 소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빨리 할 수도 있고 수도 없이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요. 더 극락과 연결된 확실한 증표를 뭘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환희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연결되면 환희심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욱더 연불을 함으로 자비심을 고속으로 충전해가지고 우주에 가득 내가 보내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주면 말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냅니다. 휴양을 많이 해요. 연불하고 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만사 만물들이 다 잘 되길 바라고 그냥 내쏘듯이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자비심이 도로
나한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을 지우기 싫고, 우리는 아무리 내가 튼튼해 보이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얼마 있다가 죽을지 이런 걸 몰라요. 죽기는 100%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다 죽어요. 죽어서 귀신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자마자 바로 극락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더 높은 불국토로 바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독사가 네 방 안에 같이 언제 한 번만 물리면 죽는 독사가 네 이불 속에 같이 자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정동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심각한 입장이다 지금. 항상 그런, 사실 깨달은 분이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간들간들한 진짜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불 하라. 이게 바로 항상 부처님이 하시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